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는 겨울이 유난히 혹독했다. 태백산맥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마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낙동강변의 논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메말라 있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덮여 있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잊으신 것처럼 보였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커다란 한옥에는 박정호 씨 가족이 살고 있었다. 대대로 이 마을에서 부를 축적해온 명문가였던 박 씨 집안은 여전히 마을에서 가장 넉넉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들의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언감생심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박정호와 그의 아내 이순희, 그리고 두 아들 박민수와 박민철은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닫혀 있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인데 왜 게으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느냐는 것이 그들의 철칙이었다. 교회에는 매주 빠짐없이 나가면서도 정작 이웃사랑의 실천에는 인색했다. 마을 곳곳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데다가 경제 상황까지 어려워지면서 많은 이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특히 홀로 된 어머니들이나 노인들은 더욱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박 씨 가족은 여전히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저녁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푸짐한 저녁 식사를 하며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무능하다며 비판하기 일쑤였다. 그들에게는 이웃의 고통이 남의 일처럼 느껴졌고 자신들의 안락함만이 중요했다. 마을 끝자락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작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에서 서로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 도와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었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따뜻했다. 안동의 겨울은 해가 짧고 밤이 길었다. 해질녘이면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마을 전체가 고요한 정막에 휩싸였다. 그 정막 속에서 각 가정의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내일의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박 씨 가족의 집 마당에서는 매일 아침 하녀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집안일을 시작했다. 넓은 마당과 잘 가꾸어진 정원, 그리고 곳간에 가득 쌓인 곡식들은 그들의 넉넉한 살림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은 오직 그들만의 것이었고 담장 밖의 어려움과는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다. 마을 외곽의 작은 오두막에서는 민수진이라는 젊은 과부가 8살 아들 민재우와 함께 살고 있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이었지만 수진의 얼굴에는 언제나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수진은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작은 방 한편에 마련된 기도처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준 작은 밭에서 나는 수확물로는 모자와 아들이 먹고 살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수지는 낮에는 다른 집 일을 도와주고 저녁에는 바느질을 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손은 거칠어지고 몸은 지쳤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죽을 끓여다 드렸고 이웃집 아이가 다쳤다고 하면 약초를 구해다가 발라주었다.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녀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떠돌이 거지가 나타났다. 춥고 배고픈 모습으로 집집마다 다니며 도움을 청했지만 대부분의 집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다. 특히 박 씨 집에서는 게으른 것들이 일은 안 하고 구걸이나 하고 다닌다며 호통을 치며 쫓아냈다. 그 거지가 수진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진 후였다. 수진은 그날 하루 종일 일을 해서 겨우 마련한 보리밥 한 그릇과 김치가 저녁 전부였다. 아들 재우는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배가 고픈 상태였다. 하지만 수진은 주저하지 않고 그 거지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어디서 오셨어요? 추우셨죠? 들어오세요. 수진의 따뜻한 말에 거지는 눈물을 흘렸다. 수진은 자신의 저녁밥을 그에게 주고 재우와 함께 물에 보리를 더 넣고 끓여서 허기를 달랬다. 겨울밤이 추워서 그 거지를 그냥 보낼 수 없어
자신의 이불을 나누어 주며 방 한편에서 잘 수 있게 했다. 다음 날 아침 거지는 수진에게 깊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어머니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선행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떠나는 거지의 뒷모습을 보며 수진은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을 느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수진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면서도 가장 따뜻한 곳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나 수진을 찾았고 그녀는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른 봄, 갑작스럽게 재우가 심하게 앓아눕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련이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고 기침이 심해져서 피까지 섞여 나오기 시작했다. 마을의 나이든 분들이 보더니 심각한 병이라고 했다. 당장 읍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수지는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긁어 모았지만 병원비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가 평소에 아껴둔 쌀, 몇 대와 옥수수를 팔아도 마찬가지였다. 재우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마을에서 가장 넉넉한 살림을 하는 박씨 집을 떠올린 수지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을 결심했다.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것이었다. 비록 그들이 평소에 냉정한 태도를 보였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우로서 도움을 요청하면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늦은 오후, 수지는 아픈 재우를 이웃에게 맡기고 박씨 집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더욱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머리도 곱게 빗었다. 박씨 집 대문 앞에 서자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하녀가 나왔다. 박씨 댁 어른을 뵙고 싶다고 하자 하녀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박정호가 나왔다. 그의 표정은 이미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오? 퉁명스럽게 묻는 박정회에게 수진은 깍듯이 인사를 하며 사정을 설명했다. 제 아들이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잠시만 빌려주시면 나중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박정호는 코웃음을 쳤다. 또 돈 구걸하러 왔군. 자기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아이까지 낳아서 배만 끼치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 이순이가 나타났다. 여보, 또 거지들이 왔어요. 순이는 수진을 보더니 더욱 날선 말을 퍼부었다. 맨날 게으르게 살면서 남의 도움만 바라고 살더니 이제는 아이 핑계까지 대고 와서 돈을 달라고? 우리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왜 당신 자식 치료비를 우리가 대줘야 해? 수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았다. 정말 급한 일이라서 그럽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조금만? 병원비가 조금인 줄 알아? 박정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같이 무능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전 안 하는 거야. 스스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이때 박씨 집 아들들까지 나와서 구경을 했다. 큰아들 민수가 비웃으며 말했다. 엄마 저런 사람들한테 한 번 주면 맨날 와서 달라고 할 거예요. 둘째 민철도 거들었다. 맞아요. 교회에서 봐도 항상 남루한 차림새로 와서 보기 안 좋아. 결국 박정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도울 수 없소. 다른 데 가서 구걸하시오. 그리고는 대문을 쾅 닫아버렸다. 수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았다. 대문 앞에서 쫓겨난 수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재우는 열에 들떠서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고 상태가 더욱 나빠 보였다. 이웃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떻게 됐냐고 물었지만 수지는 고개만 저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재우가 내는 거친 숨소리와 열에 들떠 보채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새벽 무렵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수지는 조용히 방을 나와 뒷산으로 향했다. 마을 뒤편 작은 언덕에는 십자가가 세워진 기도터가 있었다. 그곳은 수진이 어려울 때마다 찾던 곳이었다. 이른 새벽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수지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우가 이렇게 아픈데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제 믿음만큼은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재우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결단을 내렸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인 금반지를 팔기로 한 것이었다. 그 반지는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보물이었지만 지금은 아들의 생명이 더 소중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지는 읍내 장터로 나갔다. 금반지를 팔아서 받은 돈으로는 병원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일단 재우를 병원에 데려갈 수는 있었다.
의사는 폐렴이 심하게 진행되었다며 즉시 입원시켜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의사는 일단 응급치료를 해주겠다며 약을 지어주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의사에게 사정했다.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나머지 돈을 마련해 오겠습니다. 의사도 사정을 알아주어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수지는 다시 한번 기도터를 찾았다. 이번에는 감사의 기도였다. 하나님, 재우가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치료비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길가에 넘어져서 신음하는 할아버지를 발견한 것이다. 다리를 다쳐서 혼자 일어날 수가 없었다. 수지는 주저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할아버지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먹을 것도 보이지 않았다. 수지는 자신이 재우를 위해 사온 약값 중 일부로 쌀을 사서 할아버지에게 죽을 끓여드렸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재우에게 약을 먹이면서 생각했다. 치료비가 더 부족해졌지만 후회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웃을 도운 것이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했다. 그날 밤 수지는 평소보다 더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따뜻한 빛이 재우를 감싸는 것을 보았고 누군가 내 믿음이 네 아들을 구할 것이다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봄철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예년과는 다른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낙동강 상류에서 내린 폭우로 인해 강물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마을 이장이 확성기로 대피 준비를 하라고 방송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마을은 예전부터 큰 홍수 피해를 입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박씨 가족은 우리 집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걱정 없다며 여유를 부렸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상황이 급변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거세었고 순식간에 마을 곳곳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낙동강의 제방이 여러 곳에서 터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마을로 밀려들었다. 박씨 집이 있는 마을 중심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높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한옥도 급류에 휩쓸렸다.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은 흙탕물로 뒤덮였고 곳간에 쌓아둔 곡식들은 모두 물에 떠내려갔다. 박정호 가족은 급히 집을 빠져나와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야 했다. 그들이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집은 반쯤 무너졌고 가구들은 모두 망가졌다. 이순희는 물에 떠내려가는 자신의 장롱을 보며 울부짖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한편 마을 외곽에 있던 수진의 작은 집은 신기하게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물이 집 주변까지는 왔지만 집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기적이라고 했다. 수진의 집만 홍수를 피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우의 상태도 며칠 전부터 호전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이 효과를 보인 것인지 아니면 수진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은 것인지 열도 내리고 기침도 많이 줄어들었다. 수진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 홍수가 지나간 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집집마다 피해를 입었고 특히 낙동강변에 있던 농토들은 모래와 자갈로 뒤덮여 당분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서로를 원망하는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박씨 가족의 처지는 특히 비참했다. 평소에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깔보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것이다. 마을 회관에서 다른 이재민들과 함께 구호품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순희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울고 있었고 박정호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만 있었다. 두 아들도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가 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박씨 가족의 몰락을 보며 인과응보라고 수군거렸다. 평소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지 않던 그들에게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홍수가 지나고 3일째 되던 날 박정호는 더 이상 자존심을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두 아들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없었고 아내 순이는 감기에 걸려 심하게 앓고 있었다. 마을 회관에서 나누어주는 구호품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려고 했지만 대부분 자신들의 피해 복구에만 정신이 없었다. 더욱이 평소에 박씨 가족이 보였던 냉정한 태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김석주 씨는 박씨가 평소에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요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웃의 초혜 씨 부부도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와달라고 했지만 문전박대했잖아요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 집 저 집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다. 어떤 이는 대놓고 평소에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달라고 하느냐며 비난하기도 했다. 박정호는 평생 처음으로 굴욕감과 절망감을 동시에 느꼈다. 절망에 빠진 박정호에게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을 끝에 사는 민수진 씨는 어떠세요? 그분은 원래 마음이 착하시니까. 하지만 박정호는 펄쩍 뛰었다. 그 거지 같은 여자한테 내가 어떻게 가서 구걸을 하느냐.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특히 순희의 병세가 심해져서 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박정호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수진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수진의 집 앞에 선 박정호는 한참 동안 망설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던 그였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수진이 문을 열었을 때 박정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에 거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해 남루한 차림에 한 사람이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비난이나 조롱이 전혀 없었다. 박정호는 고개를 숙이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수진 씨, 죄송합니다. 아내가 많이 아픈데 약을 살 돈이 없어서. 목소리는 떨렸고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이 느껴졌다. 수진은 잠시 조용히 박정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며칠 전 자신이 절절하게 도움을 청했을 때의 차가운 거절과 모욕적인 말들이 생각났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떠올랐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 들어오세요. 수진은 문을 활짝 열며 박정호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박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정말 들어가도 되나요? 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집 안에서 재우가 책을 읽고 있다가 박정호를 보고 인사했다. 아이는 이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를 모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예의를 지켰다. 박정호는 더욱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수진은 박정호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조용히 물었다. 댁의 부인이 많이 아프세요?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감기가 폐렴으로 번진 것 같은데 병원에 갈 여유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 수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자신도 재우의 치료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눈앞에 어려운 이웃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제가 아는 한의원이 있어요. 거기 원장님께서 좋은 분이시거든요. 같이 가실까요? 박정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저는 수진 씨에게 그때 너무 못되게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수진의 말에 박정호는 마침내 눈물을 흘렸다. 그날 오후 수진은 박정호를 데리고 한의원에 갔다. 원장님께 사정을 설명하자 먼저 진료를 해주겠다며 약값은 나중에 내도 된다고 했다. 수진이 평소에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준 것을 알고 있던 원장님의 배려였다. 순희를 진료한 한의사는 폐렴 초기 단계라며 좋은 약을 지어주었다. 박정호가 약값 걱정을 하자 수진이 조용히 자신의 돈으로 대신 지불했다. 박정호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거듭 고마워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은 박정호 가족이 머물고 있는 마을 회관에 들렀다. 순희는 열에 시달리며 누워 있었고 두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다. 수진은 순희에게 약을 다려주고 직접 만든 죽도 가져다 주었다. 수진 씨. 순희는 약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제가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은 순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이웃이잖아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야죠. 그날부터 수진은 매일 박씨 가족을 돌보러 왔다. 순희에게 약을 다려주고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밥을 해주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박정호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며칠이 지나자 순희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 열도 내리고 기침도 줄어들었다. 박정호는 수진에게 당신 덕분에 아내가 살았다며 깊이 절했다. 수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라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회복된 순희는 수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천이에요. 저는 교회만 다녔지 믿음이 없었어요. 순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진은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요라고 답했다. 박 씨 가족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박정호는 다른 이재민들을 돕기 시작했고 순희는 회관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두 아들도 나이 든 분들의 일을 도와드리며 봉사하는 마음을 배웠다. 어느 날 저녁, 박정호는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 씨 덕분에 제가 진짜 삶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평생 돈과 체면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사랑이었네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을 통해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놀랍게도 재우의 병도 완전히 나았다. 의사는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했다. 수진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믿었다. 어려움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더 큰 축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 씨 가족은 수진에게 은인이라며 평생의 고마움을 표했다. 하지만 수진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며 감사 인사를 사양했다. 그녀의 겸손한 모습은 박 씨 가족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다. 홍수가 지나고 한 달이 흘렀다. 마을은 서서히 복구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박 씨 가족의 변화를 본 마을 사람들도 하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각자 자기 일만 챙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되었다. 박정호는 자신의 집이 복구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마을 공동체를 위한 봉사였다. 홍수로 집을 잃은 가정들을 위해 자신의 집 일부를 내어주고 복구 작업에 앞장섰다. 예전에 이기적이고 거만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순희도 마찬가지였다. 마을의 독거노인들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수진과 함께 마을의 어려운 가정들을 돌보는 봉사 모임을 만들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라는 것이 순희의 마음이었다. 두 아들 민수와 민철도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가난한 아이들을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집 아이들과도 함께 어울렸다. 수진의 아들 재우와도 가까운 친구가 되어 함께 공부하고 놀았다. 마을 교회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박 씨 가족의 변화를 본 교인들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수진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진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갔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성녀라고 부르며 존경했지만 그녀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평범한 사람이라며 겸손해했다. 오히려 박 씨 가족의 변화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봄이 되자 마을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 홍수로 망가진 농토들이 복구되었고 사람들은 더욱 단결된 마음으로 농사를 시작했다. 박정호는 자신의 농기구를 이웃들과 나누어 쓰게 했고 수확할 때도 서로 돕기로 약속했다. 어느 일요일 예배가 끝난 후 교인들이 모여서 마을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박정호는 우리 마을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수진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몇 년이 흘렀다. 안동의 작은 마을은 이제 인근에서 사랑의 마을로 유명해졌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온 마을이 나서서 도와주고 혼자 사는 노인들은 모든 마을 사람들의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았다. 박 씨 가족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서 솔선수범했다. 수진은 늘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 말처럼 홍수라는 재앙은 마을 전체에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해질녘 안동의 산등성이에서 바라본 마을의 모습은 평화로웠다. 각 집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서로 인사하며 오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힘으로 만들어진 기적이었다.